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779면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집 부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네, 오늘 그 욥기의 말씀은 그 세 친구 중에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빌닷의 그 두 번째 말에 이제 그 친구의 말을 이제 듣고 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의 대답을 하는데 욥이 우선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비난을 친구들한테 받았지만 크리티시즘을 받았지만 또한 욥도 그 친구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비난하는 것 자체도 뭐 사랑이 없다고도 할 수 있죠. 그 사람을 뭐 깔에 뭉개더니 아니면은 그 사람의 문제만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나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비난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한 비난을 누구한테 받으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또 비난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게 비난을 받고서는 본인도 그렇게 그 친구와 같이럼 그들을 또 비난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픈 분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비난해서는 안 돼요. 네. 사랑해야죠. 기도도 하고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이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듯이 우리도 그분들과 함께해 주면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일날 뭐 저기 설교가 많아요. 보면은 우리 쟤는 그 베델교회 구독자이거든요. 구독을 해서 보면은 이도나 목사님 설교도 듣고 우리 이재용 목사님 설교도 듣고 우리 뭐 장다설 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김옥희 전도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어떤 아마 이재용 목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고난은 되게 퍼스널한 것이다. 퍼스널. 네.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들마다 그 뭐야죠? 퍼스널가 개인적 이렇게 개인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러한 고난을 정말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 없으니까 잘 말할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되게 그 사람한테는 되게 퍼스널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분이 고난 당할 때 그냥 막 말할 수가 없고 막 말하는 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제너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가 죄져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너가 뭘 잘못했길래.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이 욥도 이러한 어려움을 고난을 받는 것도 되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욥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욥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비난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이렇게 나를 계속 부순다는 거죠. 근데 너네들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그 말은 많이 자주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 아니 하는구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막 해도 너네들이 부끄러움이 없구나,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구나, 그런 말이죠.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들도 있지,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너희들 교만하고 정말 너희들 중심적이고 너희들은 정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생각하는 척하지만 생각하지 않다 하면서 내게 수치로운 행위가 있다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증언하면 하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네,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데 그 비난하는 말이 이제 7절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물로 나를 애워쌌는지 말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내가 폭행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렇지만 응답이 없었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네, 공의가 없고 불공평하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네, 이것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지도 않고 사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정말 냉정한 분이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잔에 반에 물이 차 있는가 아니면 반이 비었는가, 이게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난을 보면서도 고난을 맞이하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난 시작입니다. 다 웃으시는데, 네, 고난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고난 대해서 우리가 참 왜 삶에 고난이 있는가? 네, 실은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없는 것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주신 그 복이든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세 친구가 이 욥에게 온 것 자체가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과연 제가 고난을 받을 때 우선은 그 세 친구가 뭐 나 비난 같은 말을 한다 해도 나에게 새 친구가 있는가? 그거 마저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비난대나는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비난하는 친구 뭐가 필요해? 없는 게 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비난한 친구도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관점에 달렸는데, 참 우리는 없는 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본인이 점점점 없는 것만 보고 점점점 자기의 고통에 그러한 너무나도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잠시 놓쳐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의 그 욥의 그러한 솔직한 그러한 비난을 받고 비난을 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참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욥을 그냥 그렇게 막 저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욥을 갖다가 이렇게 욥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욥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는 그러한 솔직한 그 욥의 그러한 고백과 그의 비난을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러한 비난적인 것을 갖다가 이 머리 위에 둥지를 지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아니고 19장 25절 2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네, 19장 오늘 말씀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욥은 소망을 가진 거예요. 비난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대속자가 나를 회복하시고, 룻이 정말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남편이 죽고 이렇게 시어머니랑 이제 와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보아스라는 그러한 대속자가 살아 있기에 그가 그를 통해서 대를 이루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대속자, 네, 그 대속자가 이제 욥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가죽이, 내 몸이 죽을지언정 그 뒤에도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니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이 서시고 또한 나도 그와 함께 서리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어떠한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친구처럼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거기 보니까 콩팥이 녹아지는구나. 정말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럼 참 이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서 참 우리는 비난하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대속자의 모습을 실은 7절에서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한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그게 아니라 나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를 세우시니, 그리고 나에게 정말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렇게 정말 그러한 시냇가의 그 물가의 옆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노래하시는 하나님, 나를 원수가 아니라 나를 친구 삼으셨고 또한 나를 또한 자녀 삼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12절에 군대가 일제히 그 천사와 함께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난에서, 그 비난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폭행당했죠. 십자가에서 그의 폭행당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도 감사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비난할 때 뭐 많이 말씀 안 하셨어요. 해명 같은 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시지, 내가 갈 길을 가야지 하면서, 그렇지만은 시간이 진리를, 진실을 밝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럼 그러한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그렇게 우리도 비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소망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고난이 인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온전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있는 곳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 등에 업힐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인 줄을 믿사오니, 그 시간을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비난을 주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고 대속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과 희망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